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예배로 모여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비춰주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아름답고도 선한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노래의 찬양, 빠른 템포의 찬양을 불렀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조금 빠르게, 너무 느리지 않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이 내용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똑같이 정금같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은 그냥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지만은요,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고난은 그냥 저기 나왔네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온다고요. 고난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정금같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정금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꼭 기억하시고 고난에 눈을 두지 마시고, 오늘 나눌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꼭 주님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도 이런 말씀을 주님께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두신 그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의 뜻을 조금 더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내용은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즉시 내일의 사람이죠. 물론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내일의 사람, 아직은 쓰임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이제 네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할 걸, 거의 대부분이겠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버리는 만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다가 준비가 되어지면 쓰시는데, 그때가 오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때죠.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주인공도 욥도, 찬양의 주인공인 욥도 오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혹독한 훈련을 다시 허락하신 것은 또 내일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욥이 언제 다시 오늘의 사람으로 주님 손에 붙잡히느냐 하면은 욥기서의 맨 끝장인 42장에 가서야 다시 오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오늘의 사람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놀랍게 쓰임받아도 그것이 끝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작고 미약한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다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또 인터넷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오늘의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내일의 사람으로 아직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오늘 아마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꼭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앞으로 쓰임받을 일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될 텐데요, 내일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발탁하시기도 하고, 사무엘처럼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의 사람을 통해서 발탁하시는 경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세우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사람에게 있는 고통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은 기다림이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10년이다 그렇게 주님이 정해놓으시면 이 딱 악물고 눈 감고 가면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고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통인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내 생각보다 더 길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세월이 허송세월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의사이신 장로님께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비타민을 요새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양의 20%만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80%는 배출된대요. 이제 오줌으로 나가고 똥과 함께 나가고 우리 나가는 거죠. 아이고야 너무 낭비가 많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광을 통해서 이게 대장을 통해서 배출되고 낭비되는 것 같지만 그 배출되어지는 비타민들은 방광암을 막고 대장암을 막아준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때까지 잘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다윗도 시편 13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심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만 알겠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식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 앞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런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준비되어져 가는 이 내일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서 자신에게 아주 치명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이제 준비가 다 됐어.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아직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데 나는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되었다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구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구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16절 끝에 있는 저 부분 때문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1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했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둘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16절에 가면은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입니다. 망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준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 싶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저 말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아서 내일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 오늘의 사람으로 될 것이냐,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통과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항상 복음의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뽑아내는 것이 먼저죠. 뽑아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뽑아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선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라고 할 때 그 말에 해당될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기억될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또 내가 은밀히 결정하고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제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만은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제가 요새 조금 공부하는 중인데요,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한 가지, 바로 지금 나누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도록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지금까지도 귀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앞으로 있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했던 사람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어제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죽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범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아주 강하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던 대통령으로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대통령일 때 자기 직무 책상 위에 이만한 명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누구의 업적으로 남을 것인지 상관치 않는 사람에게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의 업적으로 남을 것인지 상관치 않는 사람에게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세상의 대통령이지만 우리에게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실제로 많은 일을 해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따라서 일을 해가기 때문에 그 했던 일이 많든지 적든지 다 남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뜻이고 이 땅에도 남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럽게 기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공로를 누가 취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윗은 내일의 사람인 다윗이죠. 아주 그에게 부어진 이 성령 기름 부음은 은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알았고, 이새가 알았고, 그의 7 형이 알았고, 다윗, 이렇게 10명만 그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은밀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그것도 이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가 뜬금없이 불러서 가보니까 그냥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이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완전 시골이고요, 촌구석이었는데 누가 거기에 왕이 나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는 하나님은 아셨고 뭔가를 이 다윗에게서 보셨기 때문에 찾아가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혹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를. 왜냐하면 다윗을 찾아가신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모르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만한 그런 준비가 내게 되어져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아주 독특한 2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한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잘 어울리지 않는 2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음악성이고 또 한 가지는 용맹성이죠. 음악성이라 그러면은 지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장군이 되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요, 이 다윗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그 위에 성령으로 부으셔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중에는 사람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죠.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다윗이 악신이 들렸을 때 이 다윗이 와서 어떻게 알았는지 알게 되어서 데려왔고,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저도 전에 반주할 때는 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리 교회에 반주하시는 악기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주할 때 악기가 무엇이든지 성령이 임하심으로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일을 했고, 근데 그렇게 이 사울을 살려내는 일을 했는데, 이거는 이후에 맡기실 큰 일에 대한 작은 테스트. 하나님은 항상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작은 일을 먼저 맡겨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서 잘 감당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게 하나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가장 귀한 법인데요, 이렇게 이 사울을 다시 소성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일은 이 이스라엘 내부에 이 다윗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 다른 나라에도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일,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곧 나오는 것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16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정제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문제가 있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는데, 말하자면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 일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되어졌고, 다윗 준비가 되어졌고, 그리고 17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17장이 뭐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등장하죠. 이 골리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또 모욕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찾아내기 위한, 다윗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에 불과했죠. 그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하지만 바로 이 골리앗의 그 외침이 사실은 다윗을 부르는 소리였던 겁니다. 다윗이 나올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였죠. 무엇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다윗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절대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 장면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꼼짝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이 다윗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셨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만은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장군도 있고 왕도 있는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대놓고 하나님의 뺨을 치는 듯한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비록 작고 어린, 체구도 작은
소년 다윗이었지만 이 비교도 안 되게 큰 3미터에 가까운 거구 골리앗이 작게 보였던 것은 이 다윗은 성령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든지 작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불러서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정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쪽 다들 오돌돌돌 떨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래요. 왕이여 낙담하지 마시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는 다윗은 얼마나 그냥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고 생각도 못하는 그 일을 자원해서 나선 것이고요. 다윗 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겠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내일의 사람인가 오늘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는가? 있다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없다면은요 만사를 제끼는 사투리죠. 만사를 제치고 기도에 힘써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셔서, 기도만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많지만 선물이 아니라 발명품, 우리가 쓰도록 주신 발명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라 그럽니다. 왜 그 두 가지가 발명품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신 가운데 거하지만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크게 가져도 다함이 없고 지나침이 없고,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지나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함께 기도에 힘쓰며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냥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았죠. 아니, 신뢰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도 그럴만 했죠. 웬만해야 내보내죠. 10대 소년의 얼굴이 붉고 예쁘게 생겼고 그런 아이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아니했을 때,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렇지 않았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자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소년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게 하셨던 그 일을 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도하는데 그 사람은 불신자고 성경도 모를 때 암만 성경을 잘 가르쳐도 안 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를 고쳐주신 그 역사를 말해주면 귀를 쫑긋해서 듣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준 것만 생각하고 골리앗을 죽인 것만 생각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요? 형들은 다 놀 때에도 다윗은 혼자 양을 지키면서 무슨 일까지 했다고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려고 할 때 일단 살고 보자가 아니라 어쨌다고 했습니까? 그 입에서 새끼를, 곰이 양떼를 콱 물고 있는데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사자가 오는데 그 수염을 잡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죠. 다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봤을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겠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을, 성령이 하셨던 말을 막 하니까요, 성령이 하신 역사를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울이 감동을 받았죠.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가라. 조금 전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야 되고요, 그 체험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또 골리앗을 싸우러 가기 전에도 저보고 제가 자꾸 흥분을 하면 말을 좀 분명하게 못한다고 해서 제가 좀 진정시키면서 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싸우러 가기 전에도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권투 시합 같이, 축구 시합 같이 이기면 좋고 져도 뭐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무기도 많이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방패도 들고 창도 들고 칼도 차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때였죠. 그래서 사울이 이것저것 주면서 갑옷도 있고 창도 칼도 방패도 있지만은 다 벗어버리고 3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그걸 가지고 나가오는 걸 보면서 골리앗이, 그 장면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정확하게 다윗의 생각을 읽고 말한 거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 거인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자신을 두고 말한 것처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 개를 죽일 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마침내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어졌는데, 그때 왕이 되었더라면 좋겠지만 이 승리는, 이 큰 승리는 다윗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시험과 연단의 시작에 불과했죠. 물론 온 백성이 기뻐하고 사울 왕도 기뻐하고, 특히 이 요나단, 평생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요나단, 절친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탁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이를 말하는 부분은 없지만 나중에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80세였죠. 그러면 큰아들 요나단은 최소한 한 50세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였거든요. 그 정도만 봐도 20년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절친이 되어졌고 죽을 때까지 그 관계로 남고, 다윗도 이 요나단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돌봐주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 대한 칭찬이 점점 퍼져갔고 커져갔고, 마침내 너무 칭찬이 커지게 되었을 때 그 칭찬은 사실은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되어졌죠. 물론 최악은 아닙니다. 최종 테스트로 가게 하기 위한 중간 다리였지만
그 순간 최악의 일이었고, 그래서 장군도 되고 국민들의 사랑도 받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훈련시킬 거면 그냥 아예 주지 말고 훈련 다 시키고 주시지 왜 줬다가 뺐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에는 무엇을 갖추는 훈련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다윗이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성령이 현재의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큰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직전에 쓰임받았던, 말하자면 어제의 사람들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직분을 받고, 무슨 직분이 되었든지 다 직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놈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분란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바로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이 마음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곳이죠.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전이라고 불러주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 전을 더럽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성령님 떠나시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런 중요한 곳에 이 더러운 마음, 시기와 질투를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잘 분별해서 이기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큰 은혜가 부어졌고, 말하자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혹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독하다는 말은요, 다윗이 받아내고 또 갖추어야 될 그런 자질은 그냥 은사와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건 너무나 귀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갖추고자 하는 그 자질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질을 하나님은 갖추어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더 다윗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바울 사도도 잘 알아서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건 영적인 깊이가 상당히 있는 말씀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연단을 받기 전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때의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요. 우리가 혹시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뭐 시험을 치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만 6학년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큰일인 것 같지만 성장시키고 나면, 하나님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가면은 지금에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최급선무라는 거죠. 가면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사람이기로 결정하고 오셨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쓰지 않기로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 모든 행함, 기적은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역은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완성되었다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르시기를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진토에 불과한 죄밖에 짓기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준비 다 됐습니다 하면 다 된 것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다가는 팍싹 깨지는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최선인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만한 게 있다면 굉장한 거죠. 하지만 울퉁불퉁한 그 원석 가지고는 다른 돌보다는 비싸겠지만 값어치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석을 세상 최고의 세공사가 최대한 부피를 살리면서 가장 많이 깎아내서 멋진 모양을 만들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면 그거는 그 후에는 수십억, 수백억도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지금 그 과정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기에는 최악의 위기인 것 같아도 다만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것은 최고의 최상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문제는 간단한 거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감사한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우리 스스로 가지는 생각이라고 보다는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는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조급한 생각이죠. 조급한 생각에서 오는 자기의 생각, 육신의 판단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군요. 지났지만 드릴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직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찾아가셨을 때인가요? 아무튼 붙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뭘 보셨을까요? 중심에, 마음에 있는 뭔가를 보셨다는 말씀인데 뭘 봤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뭐 했다고 아까 나왔죠?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양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왜 막내인 나한테 이런 양치기를 시키는 거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음악적 재능을 주시니까 수금 타는 것도 열심히 연마하고 또 양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맡긴 일을 잘 했을 때,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그 사람이 마침내 와야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왔던 이 다윗의 7 형들 중에서 대상자가 없으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던가요?
막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이 와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만약에 이걸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중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에 대한 민감성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옆에 가만히 계신다는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말씀하시고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할 대로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집중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지요. 왜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오늘 또 지금 또 내일 살아갈 때 다른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 말을 바꾸어서 하면은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나는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이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 나를 마구 채워 넣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안 보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또 내일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시간이 물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과정도 되겠지만 모래에 있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정말 악랄한 놈입니다. 우리를 그냥 상처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덤벼드는 놈입니다. 잘 아시죠? 절대로 그게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사단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넋을 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쳐다보고 듣고 있으면은 에덴 동산에 그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알고 그렇게 나가야 할 텐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행할 때에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은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사사기 16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지금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 지금 삼손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것은 삼손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삼손 속에 계신 성령이 번뇌하시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삼손은 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을까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여인,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를 빼앗길까 봐, 그거겠죠. 그러면서도 뭘 생각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룰까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모두에게 있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그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를 지었고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이 시간, 때로는 처음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 몇 시간, 나중에는 몇 초 즉시로 회개할 수도 있겠는데, 이 시간을 계속 좁혀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회복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가게 하면 안 되는데요, 너무 오래 가게 했습니다. 삼손이요.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너무 슬픈 장면이죠. 끝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전과 같이, 내가 한번 팔만 휘두르면 다 우수수 떨어지고 또 흔들면은 나가 자빠지고 또 그럴 줄로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음을 너무 들릴라에게 주어버렸죠.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인 겁니다. 성령은 떠나셨는데 나는 모르고, 그리고 이전처럼 하려고 했더니 안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 물론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최대한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겨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시간을 좁혀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다윗을요, 마지막 시험을 하시기로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님이 뽑아버리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덕이 돌아가겠지만 그 사람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런 것이 있으면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쓴 뿌리를 빼는 훈련을, 연단을 마지막 테스트로 주님은 다윗에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한 장면입니다. 2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앞에 성경에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2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울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다윗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었죠. 그랬지만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이 테스트,
다윗은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알았고요,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과했습니까? 자신의 흔적만 남김으로 옷만 이렇게 베었죠. 사울에게는 전혀 무해한 일이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왕의 비싼 옷을 망쳐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된 것이었죠.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 너무나 민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옷을 벤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의 옷 벤 것조차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 멋지게 통과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한 번 더 테스트하기로 하셨고요, 26장에 이번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도 찾아왔고 밤이 되어서 이제 진영을 각자 치고 있었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거기에 잠입을 해서 들어갔죠. 하나님이 다 깊이 잠들게 해놓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절대 사울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래서 이번에는 옷자락도 베지 않고요, 그냥 떠나갔습니다. 물론 창과 물병은 가져갔지만, 여기 이 2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메시지는요, 나는 나를 스스로 세우기를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죠. 물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써주시면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소원은 가질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기회는 다윗이 첫 번째도 그랬지만 이 2번째도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더 이상 도망자 신세를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갈 길을 가는 거죠. 때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힘드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세우는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물러나셔서 보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아라 하시면서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다는 그 말에 아멘이 바로 안 나면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좀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분인 겁니다. 제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그를 스스로 진단을 해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저런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지만, 비록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길인 거죠. 그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되었다 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한 부분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끝에 두 줄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저 말을 문자적으로 해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더 높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함이 없고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과연 누가 그것을 믿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게 주신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직도 나를 살게 하신 것은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그 말은 곧 내가 아직도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건데, 주여, 내 몸과 마음과 삶을 다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주의 뜻한 대로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